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 배경인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서론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침입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막 이러는 것이 블레셋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꼭 근본 책임이 블레셋에게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의 첫 번째 키가 뭐냐? 사무엘이 전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 서론에서 현장을 생각하며 치유를 생각해란 말은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이게 작아 보이지만은 모든 걸 사실은 바꾸는 것이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기도 운동에 를 어떻게 하느냐. 실제 미스바 운동으로 모였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우리의 수준, 표준, 목표 이런 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키포인트,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바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대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였고 무엇을 또 우리 인생에 준비하실 건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어, 이런 음성을 한나와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아예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이걸 질문하시고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것도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 첫째, 한나는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
한나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실 때 한나라는 한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했다. 사사기 시대를 좀 언약적 차원에서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침입해 왔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는 거죠. 언약적 배경을 보자는 거는 신자에다가 맞춰보자. 물론 불신자들이 문제가 있죠. 적들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는 신앙생활 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를 찾아봐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도 언약궤를 개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신자들이 개짝을 붙잡고 있다니까. 교리, 전통, 습관, 뭐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 이런 거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고요. 우리는 다락방을 하니까 다락방맨들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 자신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개짝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 자체를 붙잡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개짝을 붙잡고 있고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껍데기 붙잡고 내용을 다 잃어버리니까 전 민족적인 거국적인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각 지파 개인의 성향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모양이 다를 뿐이죠. 전부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말씀을 변질되게 해석하고 적용했잖아요. 결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말 안 듣습니다. 이게 현대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절대로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야망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언제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말씀대로 결정하세요. 소견대로 하시지 마시고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요. 시행착오를 해보더라도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딱 하다 보면 몇 번만 딱 하면요. 이게 딱 궤도가 읽혀져요. 회로도가 딱 읽혀집니다. 포인트가 딱 읽혀져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블레셋을 정복할 미스바 운동을 준비하시고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 키포인트, 한 사람만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제정신 차리고 언약 딱 잡고요.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이 잡힙니다. 뭐, 어? 직접적인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 혼수꾼, 구경꾼 돼 있으면요. 바른 말만 냅다 하고 앉아있지. 아무도 언약을 정확하게 안 잡아버리면요. 말만 많아져 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준비는 한나를 통해서 하셨다면은 시련은 사무엘을 통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블레셋을 정복할 미스바 운동 이 일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께서 뭡니까 미스바 운동과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가 한 시대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였다. 두 번째, 성전에서 자랐다. 성전에서 자란데도 가장 중요한 게요. 교회 마당만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자라기는 엘리 제사장, 응?
톱니 비나스도 성전에서 자랐는데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 예배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자랐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그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한 음성을 들을 때 이미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를 대보니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향당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렇구나. 현장을 읽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 백성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언약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미스바 운동을 준비하셨는데 미스바 준비는 한나를 통해서 실현은 사무엘을 통해서 했는데 남아있는 거는 미스바 운동보다 더 큰 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처음으로 전쟁이 그쳤죠.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언약궤와 성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그걸 마음에 담고 평생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영원한 작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한 사람이 언약 잡아버리면 여러분 가정, 가문, 교회 다 삽니다. 현장, 나라, 시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살려내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아람 시대를 살려내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바벨론 시대를,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하여 복음 회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우리 교회를 살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또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당장 뭐 우리 이사를 여기 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냐? 그건 상식이죠. 그 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도 거기에만 집중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왜 나를 이리로 보냈을까? 왜 그런 사건을 터뜨려서 이렇게 인도해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셔야 된다. 문이 막혔다. 왜 문이 막혔을까? 뭐하고 살까? 이것보다 하나님 왜 문을 막으셨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문을 막을 때는 지금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문을 닫으셨다. 맨날 메시지하고 대표기도 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당황해버린다. 순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는 신자들이 안 움직이고 뭐 H빔처럼 땅에 꼽혀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언제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휘청휘청은 할지 모르지만 오뚜기처럼 중심을 딱 잡아. 그 신앙생활은 오뚜기처럼 살면 돼요. 바람 불면 씩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뚝 중심 잡고 복원력, 항상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복원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우리 교회를 살릴 남은 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남은 자, 전 세계를 갈 순례자,
흑암의 세력을 살릴 정복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힘이 없어요. 엄마는 강해요. 한 남자는 아무 힘 없어요. 아빠는 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사명이 없이 살아간다. 그냥 자기 총각처럼 아가씨처럼 처녀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모를 단장하고 막 샀던 여성도 보세요. 아이를 낳아보세요. 모든 게 아이에게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가가 있다. 세계 살려야 되는 데 가가 있다.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웠다. 이 시대의 허감의 세력을 보면서.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똑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강단을 묵상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시리즈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속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가 아닌 빛의 나라로 옮김받았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그래서 아직도 어두컴컴하게 살면 안 돼요. 빛으로 밝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밝게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불 꺼놓고 자면 불 꺼놓고 살면 안 돼요. 환하게 밝게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짧은 가출 경험도 해보고 이랬죠. 보면은요, 또 가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네 깡패들은요, 나올 적에는 야 나오라,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맛있는 거 줍니다. 집에 있으면 엄마 아버지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래 막 가출하는 게 손이야. 막 나가면은 막 천국이 될 것 같아. 가출 한번 해보세요. 껌 주고 사탕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던 형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앵벌이 해오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어디가 도둑질 해가 오고 뭘 설적해가 오고. 그래 또 전부 다 네 줄 거다. 그거 다 네 준다 해놨죠. 열심히 내주는 줄 모아놔 보세요. 깡패들 몰고 와가지고 내 나라 내가 주인이다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날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듣기 싫습니다. 가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어느 날 이 모든 건 네 거다. 네가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나오냐. 맨날 사단이 지배하는데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나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단 말이에요. 소속에 대한 분명.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셔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제를 받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장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처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 놨었어요. 오늘을 준비해 놨었어요. 우린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앞으로 뭘 준비하실 것인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너를 창조하신 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한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야곱아 불신자도 불렀이 불렀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두 번째, 너를 조성했다는 말은 이제는 창조를 넘어서 너를 뭔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자답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고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이래 부른 이유는 네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다. 네가 잘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조성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아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뭐요? 내가 약속 가운데 너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너를 인도해 가고 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자꾸 먼저 각인된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세상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실컷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자기도 모르게요. 애굽 쪽으로 남방으로 자꾸 세겜 동으로 와가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바로 대책 세워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위기 오지 않습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막 하트에 붙잡아야 돼요.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네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 뭐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연애한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여성 보고 뭐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기분 엄청 좋아. 이제 결혼해가 살면 문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아요. 미래, 미래에 나와 있어요. 책임지는 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미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홍해, 요단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새 친구 보세요. 바벨론 시대.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그 구원자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딱 세 가지 방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다. 첫째,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과 싸울 적에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어요. 깨끗한 소망을 요한일서에는 여러분이 동기, 야망, 계산 갖지 말고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정말로 우리는 뭐 하려고 237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후대 살려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의 흐름을 끊고 정말로 생명의 흐름, 빛의 흐름 뭡니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과 사망의 흐름이 아닌 생명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깨끗한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사람처럼 살기 원하지 뭐 여러분 신이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이 신처럼 살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꼭 우리가 신처럼 행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 파이널라이즈 할 적에는 깨끗한 소망 속에서 깨끗한 양심 속에서 깨끗한 동기 속에서 디시전을 하는 훈련을 좀 하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살다 보면 그게 다 쏘가버립니다. 뭐 세상 일 듣다 보면요 자꾸 염려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오고요. 이래가 되겠냐 이러실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세요. 사단이 이걸 딱 알고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이 계속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인이 되는 죄.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고요.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만들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짓던 최초의 죄도 원죄지만 지금도 원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 염려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모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237 5천종족 살릴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은 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를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만 듣고 앵무새처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현장에 망대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금토일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금토일 시스템의 망대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되 우리 특별히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남은 인생 사명자로,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대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캠퍼스 현장으로, 일터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또 워싱턴 지역에 연합체육대회가 있고 또 우리 중남미 선교, 특별히 이번에는 온두라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도 세 군데를, 세 지역을, 네 지역을 선교를 하고 전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노인 일조 목사님들 또 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그 현장에 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